오늘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이유 없이 미워할 것이다. 이유가 뭐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다. 크리스천은 원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한다. 이유가 뭐냐?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하나님 때문에 미움받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은 모르니까 성령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또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미움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다, 하나님 때문에 미움받는다. 그러나 성령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깨닫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미움받는 것,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미움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논의의 초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딴 성경을 가지고 따져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미움받을 수 있죠. 뭐 하나 될까? 역사상으로 보면 러시아 황제, 지금 러시아지만 그 전에는 몽골이 공격했을 땐 키예프 공국이었잖아요. 키예프 공국에 블라디미르 1세라고 있어요. 이 블라디미르 황제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고주몽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뿌리쯤 되는 거, 굉장히 러시아의 뿌리쯤 되는 공국의 대표적인 황제거든요. 블라디미르 1세. 그래서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짜르 블라디미르, 그러니까 이름은 딴 거거든요. 그 이름이 너무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푸틴 주몽 그런 거예요. 주몽 푸틴, 뭐 그런 뜻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때 키예프 공국 때 처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황제, 블라디미르 황제가 얼마나 교만한 녀석인지 자기 나라에 있는 사제로부터는 세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황제인데 내 백성한테, 그 백성 아니에요. 백성한테 무슨 세례를 받아? 무릎 꿇고 세례 못 받아. 그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받겠느냐? 그래도 제일 동방정교의 최고 캡틴이 어디야?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대주교가 있거든요. 수염 긴 할아버지. 예. 네가 나 세례 줘,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여튼 유유상종이야. 이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는 또 뭐라 그러냐면 세례 주긴 줄게. 근데 땅 내놔 그랬어요. 땅 내놔. 그러니까 대가를 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예물이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토 일부를 내놔라. 아깝잖아요. 아까워서 싫어. 그래서 블라디미르 1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해, 점령을 해버렸어. 군대 몰고 와가지고. 그리고 야 대주교 일로 와. 그래놓고 너 죽을래 세례 줄래?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례 주고 말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요. 그게 키예프 공국의 블라디미르 1세가 세례 받게 된 스토리예요.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이런 이따위 식으로 세례를 받고 이따위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거 미움 받아도 싸죠. 그죠? 이게 무슨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가라 그러는데 지멋대로, 그죠? 하나도 양보도 없고, 그죠? 뭐 희생도 없고, 십자가 자기 부인도 없고, 뭐 군대 몰고 가가지고 이거 교만한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한테는 세례 안 받겠다 그러고, 이게 뭐 도대체 기독교 정신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미움 받아도 되죠. 근데 오늘 논의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영국 쪽에도 마찬가지. 앵글로색슨들은요 세례 받을 때 옛날에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때 앵글로색슨들은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세례 받았대. 물에 안 들어가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손으로는 사람 죽여야 되니까. 참 웃긴 애들이죠, 그죠?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러고 세례 받았던 애들이 앵글로색슨들이. 이건 칼 들고 사람 죽여야 되기 때문에 뭐 정직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전하게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 팔은 살아있겠다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살아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미움받는다 그러면 그거 엉터리다. 그게 뭘 믿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 미움받아 마땅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허물, 잘못, 우리가 잘못 믿는 거에 대한 그런 미움받는 거는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빼놓고 그런 거 잠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칩시다. 아주 깨끗하게 산다고 칩시다. 그거의 논의. 그래도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의 원초적인 존재 때문에 미움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미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해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미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들 예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미움받아도 전파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미움받는다고 전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움받는다고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고도 남는다. 예레미야는 미움 안 받았나? 할 일 다 하시잖아요. 그죠?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패턴을 잊지 마라. 예수님 마지막 설교예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명심 안 하면 이상한 짓이에요. 뭐 교회가 무슨 뭐 이미지 메이킹 싸움 하려고 그러고 뭐 광고 하려고 그러고 그죠? 뭐 어떤 뭐 칭찬 들어가지고 뭐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전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명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한번 자대로 보자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다 그래요.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한다. 이거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가면 뭐라 하죠?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빛이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어둠 좋아하는 바퀴벌레 빛 가운데 나오면 막 도망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근본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잘못이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누가 다 사기치는데 한 사람이 정직하면 그 정직한 사람이 싫겠죠. 왜? 빛이 싫으니까. 이질적이니까. 뭐 그런 얘기죠. 18절부터 20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지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거야. 너희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야. 왜? 예수님 빛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이 생명은 예수님 생명인데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성경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는데 난해주에 뭐라고 되냐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다 루저가 되거든. 진 사람들이 되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싫다고. 그래서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맨날 요즘에 예레미야 할 때 도식같이 살폈던 거 있죠. 예수님과 맨날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대가 뭐예요? 종교겠죠. 종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충돌이 일어나요. 종교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움을 피하는 쪽, 욕심을 채우는 쪽.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초점은 뭐냐면 두려움과 욕심이에요. 예수님은 나오는 게 뭐죠? 예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밑으로 내려오면 말씀과 종교예요. 종교는 뭐예요? 두려움과 욕심 갖고 움직이는 거. 그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상과 종교는 맥락이 같아요. 본질이 같다고. 다 나 중심, 내 뜻, 나를 만족시키는 거. 세상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의 모든 엔터테인 한번 보세요. 다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만족 아니에요. 내 만족. 내 만족이 뭐예요? 웬만하면 두려움 없애주고 욕심을 채워주고. 그거잖아요. 종교도 그래요. 다 그거라고. 종교 속에 뭐예요? 두려움 없애주고 내 욕심 채워주고. 그러니까 세상과 종교는 긴장관계에 놓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하고 세상만 긴장관계지 나머지 종교들은 다 세상과 별로 충돌 없죠. 못 느끼세요? 어디가 충돌이 있어? 역사를 보세요. 별로 충돌 없어요. 어디 종교하고 충돌 일어났던 데가 어디 있냐고. 거의 없다고요. 그죠? 어느 나라나 종교하고 국가하고 충돌했던 데가 어디 있어? 교회 빼놓고 충돌이 일어난 데가 없다니까. 이유가 뭐예요? 종교성 가지고 믿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그러니까 세상과 종교는 근본이 똑같아요. 두려움 없애는 쪽, 그 다음에 욕심을 채우는 쪽. 그러니까 불교도 호국 불교잖아. 딱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 더 강력하게 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이 뭐 국가하고 종교하고 충돌되는 거 봤어요? 똑같은 거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인데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내 뜻, 내 중심, 관심도 없어요. 말씀대로 네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변화돼야 된다. 변화된다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변화되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프죠. 그죠? 내가 죽어야 되죠. 나 다이 뭐 크라이스트죠. 나는 다 죽어야죠. 그러니까 신경이 나죠. 그러니까 미운 거죠. 나보러 죽으라니. 우리 다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나보러 변화되라니. 변화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왜 틀렸어?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진리만 따라갈 거라고. 우리 말로 그래.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내가 비진리면 진리를 알면 따라갈 것 같이 보이죠. 우리는 진리가 나예요. 내가 진리예요. 그죠? 뭘 진리라고 따라가. 그리고 기적도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기적은 싫어해요. 사람들이. 뭐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기적은 백날 일어나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대표적인 게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살아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기적이죠. 그 사람에게는 은혜죠. 그죠?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걸 보여주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메시지죠. 그런데 12장, 우린 별로 신경 안 쓰고 읽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10절과 11절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를 죽이려고 발로 던졌어요. 이유가 뭐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또 죽이려고 그래. 왜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이거 관심도 없어요. 자기 종교성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죽여버리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종교성을 믿는 거예요. 나만 두려움 없으면 되는 거고 나의 욕심만 채워지면 되는 거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그 뜻이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못 죽이겠냐고. 예수님도 죽이는 거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내 뜻과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는 종교지다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우리가 잘못 믿는 사람들, 종교성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똑같이 행할 거라고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같이 팬데믹이라든지 뭐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뭐 전쟁이 벌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자기의 두려움과 욕심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 저거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꺼이 예수 버려요. 기꺼이 믿음 버려요. 기꺼이 다 버려요. 다. 그리고 뭐냐? 나는 두려운 일은 죽어도 안 해. 내 욕심에 반하는 일은 절대 안 해. 그래서 배교자 된다니까요. 믿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세상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방해물이라고. 저게 말이 돼.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라고? 미련한 짓이라고. 그러니까 유대 종교죠. 유대 종교나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유대 종교나 이방인이나 우상숭배하는 이방인이나 본질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욕심. 두려움은 피하는 쪽, 욕심은 채우는 쪽. 가짜죠. 예수님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도 종교성 가지고 따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공하려고. 그죠? 성공하라고 예수님 따라오고 대박 맞으려고. 예수님 가면 왕 되면 내가 대박 터질 거야. 구름처럼 보여들었습니다. 뭐가 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뭐 우편에 뭐 하나, 좌편에 하나, 뭐 치맛바람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한 방에 그냥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게 종교성 아니에요, 종교성. 예수님은 그 종교성에 대해서 항상 반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 지신다 그러고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요한복음 6장, 지금 요한복음만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올 때 66절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도 않더래요. 예수님이 진짜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종교의 반대말이 뭔지를 명확히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종교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 말씀은 내 뜻과 내 소망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태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쓸데없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게 종교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못 사는 나를 안타까워하는 거,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글로 가겠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미안해. 예수님을 왜 미워해요? 나보러 죽으라 그러니까, 나보러 변화되라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내가 틀렸다고 그러잖아. 너 틀렸다고. 말씀이 옳은 거야. 말씀대로 돌아봐야 돼. 변화돼야 돼. 그래서 원초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좋아할 것 같으냐? 안 그렇다. 뭐 여러분도 맨날 그러죠. 뭐 Jesus yes, Church no.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은 거야. 니네들이 죄져서 싫은 거야. 그런 장난에 속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왜? 예수님 항상 나를 죄인이라 그러고 내가 변화돼야 된다 그러고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게 싫은 거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근원적으로 미움 받는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데 뭐 맥락은 비슷해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이 이유는 뭐죠? 우리 선악과 먹은 이유가 똑같아요. 인간은 뭐가 되고 싶냐? 하나님 되고 싶은 거거든요.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이거 먹으면 눈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왜? 내 라이벌이거든.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뭐 무시도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해요. 우상이 뭐죠? 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은 가짜예요. 우상은 내 욕심의 투영이라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우상은 다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은 내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민망하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은 내 뜻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는 내가 하나님이다예요. 누가 내 명을 어겨 뭐 이런 거 그죠? 누가 까불어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거예요. 그래서 절제라는 말도 셀프 컨트롤.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걸 원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엄밀히만 갓 컨트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세요. 맡김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 갓 컨트롤.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절제 못해. 내가 무슨 절제할 능력이 있습니까? God control.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제라고요. 그 절제 동의어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나를 권고해 주신다. 돌보십니다. 그죠? care for 해 주신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배후에 뭐가 있냐?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선악과 부추기듯이. 네가 왕 돼야지. 네가 하나님 돼야지. 네가 주인 돼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귀가 영적인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유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우린 시기 질투라 그러는데 나보다 센 놈이나 잘난 놈이 나오면 되게 미워. 이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데 나보다 우월해 보이거든. 그래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우월해 보이는 거 다 미워하는 거예요. 나보다 예쁜 여자도 믿고 잘생긴 남자도 믿고 공부 잘하는 남자도 믿고 돈 있는 놈도 믿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그걸 부추기면 얼마든지 미워하게 만들 수 있죠. 그 세상은 증오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기려고 힘 더 가지려고 그러죠. 예. 왜요? 힘을 왜 가지려고 그래요? 섬기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좀 가까워지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시도죠. 내가 컨트롤하려고, 통제하려고, 내가 하나님 되고 왕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죠.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라 그럴 때 제일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 얘기할 때 듣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권으로서 주권이야. 인간의 책임이 더 중요한 거지. 내 힘이야. 그러니까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들이 꼭 일어나요. 근데 이유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모를 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길을 막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라고.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이유 있었습니까? 무슨 죄가 있었어요? 빌라도가 그렇게 죄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죄를 못 찾았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 왜 죽였어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막 고발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외에는 죄 씻을 능력도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넌 나땡이야. 열받는 거죠. 왜 내가 나땡이야? 건방지노. 누가 나를 갖다 건드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중에 나는 그럴 때 강도가 제일 웃겨. 지금 죽을 놈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보니까 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자기들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비방했대요. 그런 거예요. 이유 없이 막 죽이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계시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 막내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라고 뭐 얼마 전까지 그 극동방송 이사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간증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주광조 장로님. 그분이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그래요. 아버지가 엄청 고문을 당하시고 감옥에 가 있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봤지만 집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없대요. 아버지가 무슨 욕을 한 것도 없대요. 심지어 아버지가 뭐 천황을 욕한 적도 없고 일본을 욕한 적도 없고 일본 망한다 그런 말도 한 적 없대요. 심지어 뭐 조선이 독립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한 적 없대요. 다만 하나님만 잘 섬긴다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신사참배 못 하겠다 그걸 못 견디는 거라고. 그게 뭐 그렇게 미워할 문제예요? 근데 이유가 뭐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못 견디는 거라고.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천황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 욕심 아니에요. 천황폐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천황폐하가 하는 일이 제국주의, 그죠? 나라 삼켜 먹고 자기들이 다 해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황이 약간 좀 삐딱하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있던 아베가 천황하고 관계가 안 좋았잖아. 그죠?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보세요. 천황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총리, 그 힘 있는 총리가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천황을 뭐 대놓고 욕은 안 하지만 슬쩍 빼놓고 배제하고 가버리고. 언제 천황폐하 만세죠? 천황폐하는 우상이에요. 우상. 내 뜻대로 될 때. 그죠? 천황은 허수아비예요. 그래서 군국주의를 하고 싶을 때 천황이 군국주의 하자 그러면 천황을 위하여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니까요. 종교성.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저런 식으로 종교성에 사로잡혀 있으니 참 일본도 불쌍한 나라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본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그거 빨리 깨지게 해주시고 저 불쌍한 백성들 건져달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유 없어요. 이유.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대. 이해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것,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 그거 자꾸 화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여기 초신자들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요 이유 없이 미움 당할 일이 많아요. 자꾸 따지지 말라고. 따지면 그 미워하는 사람도 왜 미워하는지를 몰라. 자기도 이렇게 설교를 안 들어가지고 자기도 논리적인 설명이 안 돼. 그냥 미운 거야. 그냥 내 속에 마귀가 있거든요. 내 안에 마귀가 이렇게 미움을 일으키는 거라고. 자꾸 이유 없이 미워지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미움을 자극해요. 계속 미운 거야. 그런 몸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욕이 나오고 그죠? 막 고개 설레설레 돌리게 만들고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미움을 자극하는 건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미움. 근데 우리는 이유 없이 미움 당합니다. 그래서 욥기도 보세요. 하나님을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까닭을 잠깐만 찾다 보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예, 아무 이유 없이도 섬길 수 있고 고난당해도 이유 없이 고난당해도 섬길 수 있어요. 그 욥의 믿음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존 비비어라고 요즘에 책 많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 두 글자짜리 책, 뭐 순종 뭐 이렇게 책 제목이 다 두 글자야. 예. 근데 뭐 그런 진짜 우리 그 찬양도 그러네. 뭐 은혜, 동행, 행복 그분도 두 글자네. 존 비비어 흉내내는 거야. 다 제목도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존 비비어 책 한번 찾아보세요. 존 비비어 비빔밥이 아니고 비비어. 예, 다 두 글자야. 근데 존 비비어가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 에피소드를 이제 써놓은 거야. 아들이 두 명인데 이제 큰 놈이 형이 좀 이렇게 좀 못된 놈인가 봐. 이렇게 좀 막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동생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엄마한테 갔대. 엄마, 미국 애들 똑같은 거 봐. 엄마 도와줘. 억울해 죽겠어. 형이 저거 완전히 사탄이야. 막 이러면서 그죠? 형 막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엄마가 좀 막내 편 좀 들어주지. 엄마가 너무 신학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어. 참아라. 인생은 다 그런 거란다. 그죠? 인생은 불공평한 거야. 인생은 억울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제 막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냐면 내가 한번 물어보자. 예수님은 무슨 잘못이 있어 십자가 지셨니? 예수님은 뭐 이유가 있어 십자가 지셨니? 그냥 아무 잘못도 없이 이유도 없이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공평하니? 불공평하지? 너도 예수님 같이 십자가 져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참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엄마 참 훌륭한 엄마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에 인본주의 교육을 받으면은 억울한 일 못 찾아. 못 참아요. 그리고 내 권리 침해다는 거 못 참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투쟁하는 사회에서 일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좋은 크리스찬 되기는 글렀어요. 좋은 크리스찬은 무슨 훈련이 돼 있어야 되냐면 이유 없는 고난을 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일이 부지기수야. 성경가 보세요. 그들 위에서 갔는데 뭐 욕하고 박대하고
옛날에 제주도 갔을 때 막 소금 뿌렸는데 소금. 저는 당해보진 않았는데 어떤 우리 청년은 그러더라고. 뜨거운 물 뿌리더래. 그 얘기만 들었어요. 그건. 저는 소금 뿌리는 건 봤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 이유 없을 수 있죠. 어떤 때는 뭐 너무 과도하잖아.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라 그러죠. 누구나 참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다 그랬다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70년, 80년 이 땅에 다가 아니고 영원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즘 예레미야 보는데 예레미야도 뭐 박해당하잖아요. 그 깊은 그 진창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 원래 물 오면 물 차는 거거든요. 거기는 물이 별로 없으니까 깊이 파가지고 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3년 동안 시드기야 9년부터 11년까지 햇수로 3년 동안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량 떨어지고 이게 열왕기야 25장인가 25장 1, 2, 3절 보면은 이 포위돼 가지고 식량 떨어지고 그러니까 물이 거기다가 예레미야를 집어넣는데 보통은 물이 꽉 차 있어야 되거든. 뭐 깊이 한 20m쯤 된대요. 물이 꽉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글무지가 한 목까지 물이 찼다. 그러니까 물도 거의 떨어질 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하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문 열어주고 무너진 거지. 이게 공격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위하고 3년을 끄니까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거기다가 진창 속에 그런 거죠. 그때 예레미야 얼마나 고난이 심했습니까? 죽음의 위기 얼마나 몸이 퉁퉁 불었겠어. 거기 며칠 있으면 물 속에 여러분들 며칠 집어넣으면 몸이 퉁퉁 불지 않아요? 목욕탕에 뭐 한 2시간만 있어도 몸이 퉁퉁 불어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던데. 그죠? 그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다 그랬다면 다. 그러나 하늘의 상이 크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원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한다. 미움 당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제 성령이 나오는데 2절에 26, 27절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인데 성령을 미워하지는 않아. 왜냐?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몰라서 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령이죠. 미워해도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니까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분이거든요. 헬퍼. 위로자도 되시면 헬퍼. 도와주시는 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들 제자들이 증언하게 된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 증언하는 분이 둘이죠. 성령과 제자들. 그러니까 미움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같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같이 미워하면 안 되고 성령과 함께 일을 하면은 미움 속에서도 복음 증거 다 되고 그들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기도를 시키셔요.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 그리고 우리 성령이 우리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축복하게 만드신다고. 그리고 증거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최악의 행동이 뭐냐면 상대가 욕한다고 같이 욕하는 거예요. 상대가 싸우자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헬퍼로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는 미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 받는데 우리는 그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샘플 한번 봅시다.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사람들이 미움의 극치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럴 때 돌로 쳐 죽이니까 그 제갈 공명같이 받은 돌로 또 던지나? 아니 여러분 그래도 되잖아. 뭐 어차피 죽을 거 그죠? 돌멩이 막 날라오면 나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돌로 막 맞았어. 잡아다가 같이 던지는 거야. 나는 한 놈만 패. 저놓고. 그럼 겁나서 도망가겠죠. 그죠? 물론 죽겠지만 그래도 나만 안 죽어. 한 놈은 죽이고 죽겠어. 실제로 이런 사람 많아요. 그죠? 날라온 돌로, 그죠? 니네 돌로 니네를 죽여버리마. 뭐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겁내서 잘 못 던지거든. 거봐라. 세상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야. 그죠? 이렇게 사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미친 개같이 지자대야 나 못 건드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호하는 인생 아니에요.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면 안 죽나?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더 퍼지게 맞아 죽지.
그러니까 스데반이 했던 일을 보세요. 미움 당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니까 크게 주님께 소리 지르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축복하고 죽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사울이 봤어요. 사울이. 다메섹 상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우리 보통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되었다. 스데반이 그 자리에 죽었는데 그걸 봤던 사울이 스데반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 된 거를 이퀄 뭐라고 부르냐?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 된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그 샘플 하나, 그 사도행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그 모습, 미움받지만 기도하고 미움받지만 축복했던 내용들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똑같이 일이 벌어져요. 빌립보 감옥에 왜 갇히게 됐어요? 나쁜 짓 했어요? 아니, 이유 없이에요.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자 고쳐줬다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나사로 살리듯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해방시켜준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넣었어요. 그때 간수가 했던 일이 뭐예요? 때리고 옥에 가두었답니다. 왜 때리기 사람을? 억울하죠? 이유 없이 얻어 터진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그때의 뇌리 속에 바울은 누굴 생각했겠어요? 스데반의 모습이 보인 거 아니에요? 그때 스데반의 이유 없이 돌멩이 맞아 죽어가는 그가 미움받는 스데반이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더라. 그가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더라. 그가 미워하지 않냐고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감옥에서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했던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찬송할 때 우울하게 찬송했을까? 아마 천사 얼굴로 찬송했을걸. 그죠? 스데반의 얼굴이 됐을 거라고. 바울과 실라가 스데반의 얼굴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겠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안 도망치잖아요. 그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간수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간수. 자기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했잖아. 간수가 그 곤조 부리잖아. 그죠? 일본 말로. 그죠? 막 그럴 때 뭘 기도했겠냐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도망치면은 간수가 죽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자결하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간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그 근거쯤 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소리 질러 몸 상하게 하지 말라. 너 죽지 마. 다 여기 있어. 우리 도망 안 쳐. 그 얘기죠. 만약 그가 미웠다 그러면 난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놈이 날 때렸어. 이유 없이 막 때리고 막 째려보고.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그러다가 혹시 도망을 안 칠라 할지라도 잠깐 도망친 척하고 간수가 자결하고 난 다음에 짠 등장해서 왜 죽었어? 이래도 되죠. 그러다가 너무 악한가? 죄송합니다. 너무 악한 것 같아. 예.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간수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 그래서 죽으려고 할 때 그 찬스에 말리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 잡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리듯이. 그죠? 아브라함아 하듯이. 간수요. 우리 여기 있다고. 손대지 말라고. 어디 칼을 들라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집에서 머물잖아요. 그때 사람의 전도 얘기했잖아요. 나를 증언한다 했잖아요. 성령이 증언하고 너희가 나를 증언한다고. 26절 27절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를 여기서 기도 찬송에서 힘들 때 기도하고 찬송하라. 여기만 너무 초점을 두는데 여기의 기도는 간수, 미워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변화되잖아요. 그 미워하던 사람이.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받겠습니까? 그가 물어요. 전도도 안 했어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16장 30절이에요. 그때 31절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였더라.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뿌리가 됐다 그러잖아요. 간수 집안이,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움받잖아요. 미움받을 때 같이 미워하면 복음 전파 안 되고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미움받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게 만드시는 거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했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령과 내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갈 때 여러분 너무 평탄한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잘 되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미움 받는데요. 그죠? 가는 곳마다 미움 받는데요. 너무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에 박수 받고 뭐 칭찬 듣고 이거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럴 일 없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신 승리하는 거라고. 예레미야 시대 때도 뭐 우리 안 망해 뭐 그런 거와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 미움 당한다고 세상에서 미움 당해. 왜? 니네 때문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미움 당해. 무조건 미움 당해. 딴 생각하지 마. 그냥 무조건 미움만. 제대로 믿으면 미움 당해. 미움 안 당하려고 그러면 소속이 같기 때문에 미움 당하니까 세상과 똑같이 갚으려 미움 안 당해. 근데 그걸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미움 당해. 거기까지 동의를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말씀하고 똑같아요. 미움 당해. 항복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어떻게 예수님은 증거되죠? 성령이 오실 거야. 근데 성령이 오시면 네 본질로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종교성으로는 죽었다 깨. 종교성은 두려움과 욕심이잖아요. 두려움 없애는 거, 욕심 추구하는 거, 그걸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증거될 수 없어.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성령은 기도하게 만드시고 성령은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러면 복음 증거되고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야. 봐, 스데반이 맞아 죽었는데 끝난 거니? 바울 나오잖아. 사울이 스데반 된 게 바울 아니냐? 봐,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거기 있는 간수 다 변화되는 거 봤지. 그거의 연속이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액체예요, 액체. 성령이 하신 일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액체.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움받을 용기라고 했는데 이거 원래 아들러 철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정신의학에서도 두 가지, 우리 보통 프로이트 얘기하잖아요. 프로이트, 난 정말 싫은 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 맨날 트라우마 이런 거 많이 쓰긴 한데 과거가 지금을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가 지금을 결정하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지금 내 행동을 결정하고.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귀적인 논법이에요. 과거가 지금 나를 결정한다 그러면 과거에 묶여 사는 인생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령은 오늘의 영이거든요. 성령과 함께 지금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면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믿습니까?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지금 같이 미워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복음적인 얘기예요. 아들러 얘기는 복음적인 얘기예요. 그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축복하고 지금 성령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럼 미래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다, 영생.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러의 그 정신 분석학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게 성경과 똑같아요. 우리는 자기 긍정 그러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정신승리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꼭 예레미야 시대 때 그 가짜 선지자 같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기 긍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들러에게는 자기 긍정이 아니고 참 말이 복음적이야. 자기 수용이라고. 자기 긍정이 아니고 자기 수용이에요. 자기 긍정은 거짓말 치는 거죠.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은 척, 연약한데 강한 척. 자기 수용은 뭐예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기 수용.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수용하는 자죠. 그게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연약함, 부족함을 그대로 내놓고 예수님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신다. 그걸 믿고 수용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에 남겨둔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방식, 사역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미움 받습니다.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어떻게 일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성령과 제자들이 증언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미움받지만 기도하고 미움받지만 축복하고 미움받지만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스데반의 역사가 나타나고
빌립보 감옥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움직이는 우리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